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위한 연보라는 제목으로 성도를 위하는 연보, 이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일을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후원을 하게 되었던 동기가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목사님 부부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정말 이제 같이 수업도 듣고 또 했던 분인데 그런 목사님이 막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후원을 해드리면 좋겠다, 도움을 좀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후원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동기는 분명히 이제 그 목사님의 가정이 이제 어렵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이제 그런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사실 그냥 단지 그냥 인간적인 어떤 동정이나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누면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말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모습인가, 그걸 생각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좀 구체적인 어떤 삶의 실천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담겨지게 돼요. 단지 그냥 연약한 자들에 대한 어떤 궁휼함이나 동정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의 동기가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마음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이 담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함께 나눴는데 요한일서 3장 20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실천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어떤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이웃들을 돕거나 또 섬기는 일을 할 때 그 모습 안에는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연민이나 동정만 담겨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또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삶에서 이런 구체적인 어떤 실천되는 모습들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물질을 대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우리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 재물은 경의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반대로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하나는 결국 경히 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자연히 물질에 대한 그런 모습은 이제 경히 여기고 물질을 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돼요. 하지만 물질을 사랑하면 그걸 붙잡고 사느라고 하나님을 등한히 하는 모습들이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물질, 어떤 재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심, 탐욕을 가질 때 결국 그 모습이 우리 믿음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재물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재물 때문에 막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물질들을 정말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를 위한 연보를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를 위한 연보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연보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했던 내용이에요. 그걸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요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탁을 받고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를 향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열악한 상황을 이방 교회들이 좀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그 부탁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을 포함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동일하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함께 동참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될까요? 예루살렘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하고 사실 뭐 그렇게 교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뭐 이렇게 옆에 있는 교회도 아니거든요. 고린도 지역과 예루살렘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뭔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교회거든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될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방 교회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린 모교회입니다. 그렇죠? 네. 아멘이십니까? 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복음이 고린도 지역에까지 전해져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모든 이방 교회들은 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씨에 대한 빚을 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의 빚을 지었으니까 이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고린도 교회가 도와줄 차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기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걸 나누기를 원하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도움을 주었을 때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줬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다시 돌려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던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저 물질을 내어주는 것을 못한다. 그럼 어찌 그 모습이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의 모습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잘못 얘기할 뻔했어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뻔했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의 빚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복음의 빚을 좀 갚으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함께 나누자. 이래서 연보를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연보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2절 말씀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준비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방문했을 때 연보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매주 첫날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식으로 연보를 준비하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연보는 자원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원하면서 드려지는 연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준비할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보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모습인 거예요. 매월 첫째 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라. 근데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가 필요합니다. 연보를 좀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 모습이. 그것 자체가 그냥 자원하는 연보가 아니라 수동하는 연보입니다. 바울이 부탁을 해서 그 부탁을 받고 연보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미 뭔가 이렇게 억지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쁘게 자원해서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바울에게 잘 보이려고 막 굉장히 큰 금액의 연보를 탁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아주 이렇게 어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크다, 이걸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바울이 딱 오면 더 아주 그냥 눈에 확 들어오게 연보를 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연보를 내라니까 어쩔 수 없이 연보를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안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연보를 내는 거죠. 네. 오늘 새벽에 제가 억지로라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이제 억지로 내는 연보보다는 자원해서 드리는 연보가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어떤 사람은요, 연보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 교회 안에도 가난한 성도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도 연보를 하고 싶은데 못 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연보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구는 했는데 누구는 안 하더라. 이러면서 서로 막 비교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다 기쁘게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매월 첫날 각자 수입에 맞춰서 자발적으로 연보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분명히 이런 식으로 연보를 준비하게 되면 억지로 하거나 아니면 뭔가 개인적인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연보를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또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부담 없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성도들 간에 비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경쟁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정말 그냥 순수하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연보에 다 같이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보를 하든 누군가를 돕든 그 모습이 자원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억지로 연보하는 것, 억지로 돕는 것, 그건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제가 억지로 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계속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괜히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고 있네, 이런 상황이 돼서 좀 그런데,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모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보를 드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거 막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분명 그 모습이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일하실 때, 뭔가 행하실 때 그 모습이 자원하는 모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쁘게 주를 위해서 선한 일들을 행하면 그 모습을 따라서 은혜를 거둘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또 우리에게 열매를 얻게 하시는 그런 귀한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방문해서 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데 어떤 식으로 보내려고 지금 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추천한 성도들을 뽑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연보와 함께 그 성도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연보를 준비하라고 한 거 누가 한 거죠? 누가 명령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한 거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준비를 했지만 그걸 실행하게 한 사람은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바울이 동행하는 게 맞을까요? 동행하지 않는 게 맞을까요? 일반적인 모습은 보통은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추천한 그 성도들 몇 명 같이 하고 예루살렘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대표로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연보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받고 또 이렇게 잘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가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고린도 교회에서 추천한 성도들만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이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보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연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거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할 때 같이 가면 결국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주목하게 될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바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자칫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어떤 사랑의 실천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 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영광이나 유익을 도모할 수 있는 일도 된다. 물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정도로 분별력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돕기로 하고 또 연보를 모아줘서 너무나 고맙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막 바울만 보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금이라도 바울은요 내가 영광을 취하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보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하려고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올해 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그 밑에 있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쯤 됐으면 다 암송하시겠죠?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암송하자고 하니까 제가 틀렸네요.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힘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경조가 이제 어떤 경조사가 생기면 저희 교회도 이렇게 경조비가 나가거든요. 결혼식 축의금, 뭐 장례 조의금 이제 이런 게 나가요. 그러면 그걸 저한테 주세요. 제가 가지고 이제 전달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받으면 교회 봉투에다 넣어서 그냥 봉투 그대로 드려요.
만약에 제가 그 봉투에다가 제 이름을 썼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교회가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주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그렇게 오해하지 않고 담임 목사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지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뭔가 이게 내가 이름을 써버리면 마치 이게 내가 내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름 안 써요. 그냥 교회 울산 수암교회라고 써 있으니까 이거 그냥 교회에서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결혼식장 가서 경조비 이제 축의금 드릴 때 식권 받잖아요. 근데 괜히 뭔가 찔리는 거예요. 공짜로 결혼식 참여하고 식권 받나 싶어가지고 괜히 제가 이렇게 식권 받으면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찔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네.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냥 제가 자발적으로 네, 그러는 거죠. 네, 네 농담입니다. 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일은요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자칫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 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정말 그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정말 꼭 나서야 할 상황이 아니다. 그럼 뒤에서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꼭 내가 나서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서야 한다. 그러면 담대하게 나서는 것. 예, 그렇게 해야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돕고 또 섬기는 그런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일하고 괜히 하나님께 혼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모습,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지 않도록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으로 그런 일들을 이루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서로 정말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받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받은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마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나누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고 나의 영광을 취하는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귀한 섬김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귀한 일에 힘쓰는 모습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들을 잘 기억하고 정말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것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나눌 때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연약한 성도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선한 일들을 힘써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부한 물질과 또 능력, 힘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누군가 힘을 얻고 도움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셔서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런 선한 일들을 많이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